네,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를 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군대에서 0점 잡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남자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이 총을 쏘면은 이렇게, 총 위에 미세한 각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각도를 올리면은 총이 약간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약간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몇 번 쏴봐야 내가 쏘면은 요거 어디쯤에 맞겠다. 그걸 이제 0점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아마 당분간은 이런 0점 잡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어느 날은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너무 짧고 너무 쉬울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날은 20분 만에 설교를 끝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준비해 봤거든요. 근데 너무 길지 않을까 또 염려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창세기에 대해서 배울 때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과학적 용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수식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기원전 1600년대를 살고 있는 모세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 모세는커녕 저도 지금 현대인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이과들은 좀 뭐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과여서 한 개도 못 알아먹습니다. 또 이렇게 유머 글이 하나 있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런 유머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야 내 말을 잘 받아쓰거라. 첫째 날의 특이점이 대폭발을 일으키며 모든 질량이 무의 공간에 퍼지며 그 에너지가 점점점 뭐 이렇게 만약에 모세한테 이런 과학적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전달하려고 했다면 모세가 과연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고대 근동 문화 배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대 근동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유럽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먼 동쪽은 극동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죠. 그리고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은 근동, 가까울 근자 써서 근동입니다. 그러면은 근동과 극동의 중간을 뭐라고 부를까요? 중동. 그래서 중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동 문화권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화권에 속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스토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온 우주를 설명해 주시면 모세가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오늘 이제 핵심인데요. 이 1장 1절은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이 7일간의 창조를 요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그 요약 말고 이제 풀어서 1일부터 7일까지의 스토리를 나타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보통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요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정확하게 이렇게 틀이 딱딱 잡힙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빛을 내는 것인 광명체, 해달별을 만드셨고 하늘과 바다를 채워지는 것을 다섯째 날에 물과 새를 만드셨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그다음에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이 있는 것에 이제 그 안에다가 내용물로 짐승과 인간을 채워 넣으셨다.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은 요약이다. 나머지는 이제 내용, 틀을 만드셨고 내용물을 채우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첫째 날을 요약으로 보는 해석이 아니고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요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첫째 날 창조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견해는 누구 견해냐면 저희 이제 합동신학교의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주 이 음성이 가늘고 성경도 원어 성경만 읽으시는 그런 이제 할아버지 교수님이에요. 저 때는 없었고 아마 목사님 배우실 때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해석이고요. 이 교수님이 구약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청강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어성경 읽었네 기록하신 이해실 사모님이 요 교수님의 구약 강의 듣고선 어성경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믿을 만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빛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빛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교대의 우리 교부 있죠. 그분의 견해를 제가 좀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수백 번 이상 읽어보셨을 창세기 1장인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한 깊이가 있을 수 있구나를 좀 보시면서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일반적인 창세기 1장 1절을 요약이라고 보지 않고 1장 1절을 첫째 날의 창조의 일부로 보느냐? 그것은 세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요, 첫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이 별개의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말씀 좀 읽어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2절에서 땅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땅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셋째 날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부르시죠?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첫째 날 분명히 땅이 있었는데 셋째 날에 다시 땅이 창조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은 분명히 지칭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를 가지고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첫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이 뭔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용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지만 이 첫째 날 땅과 셋째 날 땅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둘째 날의 물이 좀 다릅니다. 분명히 첫째 날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둘째 날 시작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하면서 뜬금없이 물이 또 등장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물이 없었는데 둘째 날은 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이거를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빛에 대한 겁니다. 넷째 날에 보면은 우리 1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광명체는 이제 빛을 내는 물체들, 그래서 해, 달, 별을 가르치죠. 해, 달, 별이 15절에서 땅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된 겁니다. 맞죠?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분명히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도 다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 견해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다가 저희 학교에 있는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이제 해석해 놓으신 게 가장 그래도 성경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어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외우시지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한국 사람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천지라는 말이 우리는 한 단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면서 1절에 만드신 하늘과 땅 중에서 땅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늘에 대한 설명은 패스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늘은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둘째 날 보시죠. 7절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네, 여기까지. 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은 몇째 날 만든 거죠? 둘째 날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영어로 굳이 말하면 스카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첫째 날 만드신 하늘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의 하늘과 땅이 뭘 의미하는가?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스카이라고 할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이,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그 하늘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해가 되시나요?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하늘은 우주 공간도 아니고 지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굳이 이제 얘기하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공간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이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 진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늘이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땅은 물질 세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늘과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명확히 기록해 주셨죠. 그래서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굳이 말하면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를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생소하지만 성경적으로 그럴싸하죠? 네. 네, 제 말 아니니까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의문점 두 개가 땅에 속했습니다. 하나는 첫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이 다르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둘째 날에 갑자기 물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였지? 요거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돼 있는데요. 이 땅과 깊음을 제가 지금 다른 색깔로 표시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깊음이란 단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태움이라는 단어인데 뜻을 보면 물결, 큰 물, 바다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원어대로 표현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은 깊은 물 위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쭉 설명하고 6절에서 물이 있고 그 물이 궁창으로 나뉩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의 땅은 이 깊음의 물과 같은 물컹물컹한 물 같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갑자기 그래서 왜 물이 튀어나왔냐? 아, 이 물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2절에서 만드신 땅이 바로 물컹물컹한 이 물질 세계를 모든 물질 세계를 구성한 원래 원형이 되는 물질, 원물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1장 1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동시에 물이라고도 표현된 어떤 물질 세계의 원형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창세기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을 좀 한번 보면은요, 빛에 대한 의문점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비추는 빛과 첫째 날의 빛이 다르다라는 거였죠. 이제 그것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빛은 좀 쉽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지금 창세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에다가 주석을 붙이는데 말씀이 같이 계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시냐?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계속 이 창조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2절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비춘 빛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문점을 정리하면 넷째 날에 광명체가 땅을 비춘 그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이 빛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의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9장 2절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성경에서 계속 빛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큰 빛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의 스토리가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을 얻는 과정,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이 일어나는 과정이 첫째 날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떨리고 지금 감기 걸려서 몸도 좀 어색하고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단어는 이 좀 부정적인 단어죠. 집사님은 너무 공허하세요. 이러면은 좀 신뢰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언어죠. 근데 이 단어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쓰여졌다는 게 좀 의미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있는 스토리가 창조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땅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세계의 원형은 혼돈하고 공허해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가 무슨 뜻이냐 좀 찾아봤더니 혼돈은 가치가 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허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물질 세계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다.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는,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불분명한 무가치한 비어있는 상태가 바로 땅의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무가치한 그리고 이 텅 빈 것에 대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물컹물컹한 기품의 물이라고 표현되고 수면이라고 표현되는 이 땅 위에서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행하셨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똑같은 단어가 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너풀거리며라는 단어입니다. 뭐 복잡한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 새가 새끼를 보듬는 것, 알을 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원형의 물질, 원물질, 물질세계의 원형을 만드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이 무가치한 것을 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가치 없고 텅 빈 이 물질세계인 땅을 성령께서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품으셨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의 결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첫째 날 이후부터 이 텅 비어 보이고 쓸모없고 무가치해 보이던 그 땅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낳고 풍성하고 번성하는 창조 세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창조의 첫째 날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물질 세계, 우리가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품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됐다라고 첫째 날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가치 없고 텅 빈 것을 품고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사역이다. 창조의 사역은 무가치한 것, 텅 비어 보이는 것, 허무해 보이는 것, 그것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상태, 빛이 있으라 하신 뒤에 생명이 풍성하고 가득해지는 상태로 만드시는 사역이 바로 창조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도 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니 너희도 생명이 풍성해져야 한다. 그것이 창조 사역에 걸맞는 너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으시더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자,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생명의 영광의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추셨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창조 때 비추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셨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좀 읽어보면은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빛이죠. 하나님이 비추신 빛이
질그릇 같은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텅 비어있던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 쓸모없고 무가치한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싸매어지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해지지 않는 역사. 아무리 세상이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더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격경이 있더라도 마치 세상에서 볼 때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이겨내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너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이제부터 너의 몸으로부터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자, 15절에 빨간 글씨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부터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기 활주로인데요. 비행기가 이 출발할 때 어떻게 되냐면 활주로에 불이 빵빵빵빵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비행기가 쫙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지를 딱 향해 갑니다. 또 출발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죠? 활주로에 불이 쫙 들어가 있고 활주로에 도착하면 이제 환한 빛이 있는 목적지에 도착하죠. 우리는 이 활주로에 있는 전구 하나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에 등불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내가 이 생명의 빛을 보고 이렇게 우겨싸임 당하고 짓밟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살아났습니다. 난 생명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라고 방향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착점은 어디냐?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창조의 처음에 빛을 만드셨죠. 빛이 가득 비춰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곳은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두움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갈림을 당해야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고 결국에는 빛이 쓸모없는, 세상의 빛은 쓸모없는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고 우리는 너희도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이 빛의 창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이 있었습니다. 뭐 별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짓밟히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등불 삼아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처럼 무가치한 사람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짓밟혀 마땅한 우리를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영광의 빛을 비추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된 사명 성취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